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봉당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제가 미국 뉴저지에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담임할 때에 윤원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 찬송 때문에 그렇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청가대가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정말 미국까지 오셔서 텍사스 대학교에서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참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아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이 아침에 오늘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를 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꼭 동행하는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13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3장은 구약 92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4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이 온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그 잠언 13장은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아주 자주 인용하고 교과서처럼 쓰이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처음 시작이 이거는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잘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싫어한다 이런 말과 함께 맨 끝절 이제 24절에 있는 그 말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이제 징책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이 13장에서 다 얻습니다. 결론은 뭔가니 좋은 효자 효녀를 만드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은 따라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책임이 크다 하는 그런 데서 부모에게 주는 교훈과 자식에게 주는 교훈을 같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요 여기 24절에 있는 대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왜 자식을 때리죠? 자식이 잘 때리고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때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부모는 2배의 매를 맞습니다. 저는 이대로 실천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말이죠. 저는 사랑의 매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부모님은요, 화가 나시면 이제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다. 저를 이제 매질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허리띠 가지고 때리시고, 어머님은 부엌에 있는 이걸 가지고 때리시고 해서 이게 좀 대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예 사랑의 매를 다 준비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때립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뭐 새벽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늦게 왔다거나 뭐 이렇게 또 부모에게 하여튼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애들에게 물어요. 이 미국의 법에는 이 child abuse라고 이 아이들의 그런 것이 나오는데 예외 사항이 하나 있단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훈련을 할 때 매는 그거는 child abuse에 해당되지 않는데, 내가 매를 때리지 않고 너희들을 키울라, 아니면 매를 대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애들은 100% 후자를 택해요. 매를 때려 달라고. 그래서 아빠와 이 자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애들을 매를 3대씩 때려요. 그리고 내가 애들 보는 앞에서 똑같은 강도로 내 종아리도 4대를 때려요. 애들보다 1대 더 맞는. 그러면 애들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잘못하면 아빠는 1대 더 자기 매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이렇게 나쁜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를 댄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부모가 자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강직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애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좋은 인프레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13장의 교훈이 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하는 교훈의 원리를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비의 웅계를 잘 순종해라. 불순종하는 자는 꾸지람을 즐겨하지 않는다. 매 맞는 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입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거 우리 아이들 교육을 꼭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욕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 한마디에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입의 열매대로 산다는 것을, 이게 입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데 써야 합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데 써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방은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될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런 천국의 방언으로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 또 이 우리 지금 잠언 그대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애들 입에는 지혜로운 말씀이 배어가지고 얼마나 그 복록을 받는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이거 아이들에게 그냥 잔소리처럼 귀에 따갑게 이거를 늘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미국에서는 그냥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BMW 자동차 그 상호가 무슨 뜻이냐? Big Mouth 우문이라, 그런 이제 농담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여인이다. 이런 사람은 말이 많고 해서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BMW가 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거는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지금 우리 13장을요 어린아이들 기독교 교육할 때, 교육을 쓸 때 다 이게 뭔가니 부모부터 모범을 보이자 이겁니다. 항상 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가 부지런하고 이러면 아이들도 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게으르는 걸 보고 너희들 이 부지런하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부터 부지런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정직이에요. 정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배운 교훈은 언제나 거짓말하면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나쁜 말이라는 거죠.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아버님이 바로 도산 안창구 선생님의 제자거든요. 그 아버님이 흥사단의 그 정신을 늘 우리에게 배우고 아버님 자신이 흥사단의 아주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병욱 선생님하고 다 같이 전국에 다니며 강의를 하고 다녔었는데 저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청년하구에 가담했고 흥사단에 저도 입단을 했고 이 흥사단에서는 죽어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는 취급하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있는다. 계속 이게 9절까지가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는데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경에서는요.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자는 좋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세요. 가난한 자는 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긍정으로 평하거든요. 그 이상에 우리가 이왕 살 거면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 가지고 또 부하게 사는 것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돈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꾸려 다니는 것보다는 남에게 돈을 주고 또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편에 주는 게 좋지. 맨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것은 물질의 풍족도 얻는다.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습니다. 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하는 것을 요 주석에 이렇게 보면은 그 태양의 빛과 같이 빛이 있는 곳에는 더 환하다고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그 환한 데는 더 환하다는 거예요. 흑암 있는 곳은 더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이 세상을 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A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모든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빛을 우리가 비치자. 그게 이제 9절까지입니다. 10절과 12절은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교만에서는 이 다툼만 일어날 뿐인데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가 모든 거 아는 척합니다.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라는 이 교만, 프라이드라는 이 말에서 교만하면은 어디 나오냐?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할 때 그때 말하는 욕심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을 가면은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그럼 살자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 잘해서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이 길로 가자는 것이 여기의 교훈이거든요. 11절에 또 보니까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망령되이는 뭔가 남의 것 뺏는 거, 자기는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은 점점 줄어가도 자기 손으로 모으는 재물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우리는 에덴 동산 쫓겨나갈 때에 생명나무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 천사가 화엄경이 돌아가는 그걸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는 자는 이 생명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화영금이 이제 다 없어진 것이 예수님의 그 덕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이런 생명나무까지 이른다 그 말이에요. 13절부터는요. 이게 23절까지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자에게 채찍을 가라는 거예요. 야단치라는 겁니다. 책망의 고마움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도 자는 상을 받는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야단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 상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14절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인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샘물을 우리 자녀에게 늘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야만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15절에 보니 선한 지혜는 이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까 무릇 슬기 있는 자는 지식으로 이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타가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이게 보면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다 보면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어제도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 정읍 63 선언 77주년을 맞이해서 프레스 센터에서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에서 경천 애인 이거를 항상 걸고 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천 애인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경천의 이 사상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라주신 두 계명을 요약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그 북글씨를 지도했던 분이 김영옥 장로님이에요.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참 북글씨를 잘 쓰십니다. 그 저희 아버지하고는 절친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이분이 울산에 있는 아버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이 북글씨 가지고 전국으로 이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면 서도 성교회로 하자. 그래가지고 서도 성교회 이름으로 이제 했는데 이분이 가장 잘 쓰는 거에 경천에 이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도 드리고 제게도 이제 서주셨어요. 경천애인이라. 그런데 우리 집에 그때 흥사단 아버지가 이제 전국에 또 교수니까 우리 집에 김영산 선생님도 찾아오고 김대중 선생님도 찾아왔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입니다. 그때 이 김용옥 장로님이 이 두 선생에게 경천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서준 거예요. 나중에 보니 이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청와대 가보니까 집무실에 이거를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청와대 가보니까 또 이거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두 분 대통령 다 경천애인 이거를 참 그려놓고 있는 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게 다 이런 잠언서에 있는 이 원리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누구를 사귀느냐, 누가 우리 주변에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편에 늘 서는 거. 절대로 우리 어리석은 자, 거짓말하는 게 좋아하는 자, 그 사람 편에는 쓰지 말아요. 그 바이러스가 내게로 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우리 늘 덕이 있는 우리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들 옆에만 서 있어도 은혜를 받는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그때 이 권사님이 한 600명 되는 그때 있는데 한 분 권사님이요 얼마나 안내도 잘하시고 2부 예배 꼭 안내를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옆에만 가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21절에 보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정직으로 재물을 모으고 정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첫 번 했던 대로 24절에 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요즘 부모들은요 우리 애 기를 죽인다고 왜 매를 대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댑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교육하고 있는 유대인의 교육 비디오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식을 위해서 엄하게 교육하는지. 여러 사람분도 벌써 공개적으로 때립니다. 애를 혼쭐을 냅니다. 내가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 우리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자주 갔던 곳인데 그렇게 이제 갔는데 유대인 애가 엄마하고 같이 손잡고 마켓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에게 요거 사탕을 좀 자기에게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계산한다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뭐라고 엄마가 했냐니 단정하게 야야 이거는 이방인이 만들어서 코셰르 푸드 검증되지 않은 음식이어서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하고 딱 사용을 하더라고. 그리고 얘가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계산하려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좀 사서 먹으면 안 되냐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너가 또 그러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뺨을 막 때리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미국에서 얼마나 차일드 어뷰즈라고 아이들의 그 폭력과 이것을 합니다. 그렇게 때려도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또 이게 조문들도 그냥 정상으로 있는 걸로 그냥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야, 거기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유대인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구나. 그 나중에 이제 법을 공부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를 매를 대는 것은 전혀 차일드 어뷰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변호사가 그 당시 미국에 4,00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법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전부 다 미국의 법이 유대인 교육법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보니까 야 이거 참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봅니다. 그래서 의인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의인 지혜로운 자가 배가 부르는 거 정상이거든요. 그래 악인을 살면 결국 배고프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잠언서 13장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거 우리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대로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비록 자녀대가 약간 좀 이렇게 불순종 기질이 있어도 뭐 이 자기 아들대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그 밑에 아들 우리에게는 손잡벌이죠. 야 할아버지 같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할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13장에 주시는 귀한 교훈 말씀을 꼭 기억하며 아비의 훈계를 잘 존중하고 의미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또한 이제 아버지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매를 이렇게 매로라서 징계하고 권면하여 이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가정에 이 귀한 지혜로운 복대의 말씀이 계속 내려가서 우리 가정은 지혜로운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들응답해 주시오며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황 장로님 또 이스라엘의 77절 평화 기도에 참석하러 이제 이스라엘 또 출발하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좋은 아버지 기도 모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